어제까지 또 부흥회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말씀을 더 열심히 암송하자 결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결단하신 거 쉽게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고 그 사람 앞에 내가 걸림돌일 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음식과 절기에 관한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음식이라고 하는 거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걸 보고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두냐고. 그죠? 손 씻지 않고 먹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서 사람도 더러워지는데 왜 그걸 그냥 두냐고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음식은 다 정하기 때문에 그 음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손을 씻고 먹어야 정한 음식이 되어지고, 그 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더럽게 하는 건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은 다 정결하다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본래부터 더럽지 않았던 것이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거는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 음식은 부정한 음식인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건 부정한데 그거 먹으면 나도 부정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차이이고, 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깨달았느냐, 아직은 모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 그건 내 신앙의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더러워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유를 가진 사람이 그냥 자기 자유라고, 나는 큰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면서 마음껏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 자유를 가졌어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걸 보고서 뭔가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내 자유를 절제하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개인적인 것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함께 넣어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이 성숙해 있고 말씀도 잘 깨달아서 이제 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정도 수준도 이르렀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는 너무 소중해요. 그럴지라도 아직 나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가 나의 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걸 먹지? 저건 잘못된 건데? 하고 나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그 사람이 넘어진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고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며 상대편을 이해하고 높여주는 차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나 또 행동할 때 모든 면에서 먼저 이것을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체면을 따집니다. 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이런 걸 보면서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나를 좀 무시하거나 이럴까봐 굉장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좋지는 않습니다. 체면 문화라는 게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거든요.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거든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내가 돌이 되고 돌덩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길을 걷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질 때 보면 큰 거에 걸려서 넘어질까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질까요? 큰 것은 저기 큰 거 있으니까 내가 넘어지겠다 알고 돌아가요. 그냥 비껴가죠. 그죠? 이게 큰 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길에 조금 솟아난 거, 작게 땅에 이렇게 솟아나온 이 돌뿌리, 이런 거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기가 쉬운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막 큰 걸림돌이 아니고 사실은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면 얼마나 교회가 덕이 넘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지요.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천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두 가지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걸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먹고 이런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평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것, 그래서 정말 서로 평강한 마음,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 틀렸고 나는 맞고 그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보다는 우리가 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까? 이런 걸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에 항상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뭘 많이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일상적인 이런 것만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더 깊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지를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자꾸 생각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만나면 늘 말씀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에 우리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말씀을 자꾸 나누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그런 삶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꾸 주고받으며 사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우리 집이나 저 집이나 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강론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어도요 대화가 다 그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대부분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학교를 가면 오전 시간은 말씀만 공부합니다. 점심 먹기 전까지 계속 말씀만 공부해요. 어린아이들은 외우기 하고
12살, 13살 돼서 성인식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동안 외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걸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자꾸 토론, 하부르타식이라거든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야 국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뭐 이런 거 조금 배우지요. 오후 시간이라고 그거 공부 많이 하느냐? 서너 시간 하면 끝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공부가 훨씬 많은 거지요. 어려서부터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다 보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근데 그 좋은 친구가 무슨 친구냐?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친구라는 거지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만났을 때에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자꾸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스타일이 되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화평, 이것을 같이 누리는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에 참 맛이고 깊이가 있는 거지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문화를 한국 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11시에 아니면 10시 55분에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주일날. 그러면요, 1시간 전부터 미리 와가지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1시간 전에.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전통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에서 교사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주일학교 교사가 뭐냐? 주일날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일학교 교사 그러면 진짜 어린이들을 선생님이 어린이 예배 시간에 성경 가르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주일학교는 어린이들이 아니고 바로 어른들이에요. 이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주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시골교회거든요. 고향 시골교회 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른들 성경 공부를 시킨 거지요. 이 어른 성경 공부는 대부분 뭐냐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서 성경을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비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평소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걸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거지요. 근데 이런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자꾸 알려고 힘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갖는 거 너무나 귀한데, 저는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게 너무 감동이 됐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암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몸의 모든 신체는 다 움직여야 살지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움직이는 것마다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요. 많이 쓸수록 고장이 더 많이 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써도 고장이 안 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요 뇌. 예? 우리 머리.
이거는요, 오히려 안 쓰면 녹슬어서 고장이 나요. 그런데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뇌의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쓴다잖아요. 정말 머리를 많이 쓰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도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것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해서 안 써가지고 그냥 안 쓰기 때문에 퇴화되고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우리 머리는 더욱 좋아져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뇌를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럴수록 머리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 암송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잘 암송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암송을 꾸준히 한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외우는 게 정말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금방 되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뇌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저 양반 저러다가 치매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성도가 제일 안타까워요. 네? 제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치매 걸리도록 스스로 머리를 방치하지 마세요. 그게 녹슬어서 진짜 치매 걸리면 여러분도 고통이고 가족도 고통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요양원은 가지 맙시다. 예? 요양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부지런히 말씀도 외우고 자꾸 움직이세요. 움직여야 돼. 삐그덕 해도 움직여야 돼. 저도 이제요, 여기 서서 설교 끝나고 예배 다 마치고 여기 계단 2개 내려갈 때 힘들어요. 이게 굳었어, 벌써 몸이. 굳어가지고 허리 구부리는 거, 이 무릎 구부리는 거, 이게 뻣뻣해져가지고 희한하게 요 계단 2개 내려가는데 이게 뻣뻣해져가지고 힘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자꾸 움직이면 그게 좋아지거든요. 그 몸은요, 우리가 힘들어도 자꾸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점점점 굳어져요. 특별히 우리 머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거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 다 기록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어린아들이 참 어른들 흉내내기를 잘하거든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희한하게 할머니 흉내를 내는데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걸을 때 자꾸 뒷짐지고 이렇게 걷거든요. 꾸부정해가지고 몸을 딱 피지 못하고 꾸부정하게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요. 그러면요, 손녀들이 그 할머니 뒤를 자기 뒷짐지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따라가요. 애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할머니가 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할머니가 사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나기도 모르게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뒷짐지고 이렇게 걷는데 그걸 어린아이가 보고 따라하면 그거 진짜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뭐도 못 마신다고? 네,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씀 하잖아요. 우리 행동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믿음으로 행동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 해야 되지, 믿음이 아닌 것으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거는 악한 것이고 그거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 삶의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듣고 알아서 나 이제 자유가 있어. 예, 좋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해서, 내가 고기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고기도 금지하고, 포도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도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요새 안 좋으니까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빨리 좀 나으려고 애를 쓰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조차도 다 여러분 볼 때 부담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빨리 치유받고 좋은 상태로 맑고 고운 소리로 참 멋지게 찬양도 하고 멋지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서로가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